모교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예수의 역설, 뒤집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제목이 그 성경을 볼 때 제가 이렇게 봐야 된답니다. 그 당시 시대의 상황도 고려하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고려하면서 왔다 갔다 하며 생각하면서 봐야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제목도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투페임이 아니고 이 목요 모임이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위에 복음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이 역설적으로 또 새로운 복음이 아마 생길지 안 생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미 생겼는지도 모르고 모든 게 역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게 너무나 이게 제가 와닿기 때문에 좀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읽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많은 역설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는 모순인데 그 모순처럼 보이는 말이 진리로 드러날 때 그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애통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인 산상수훈부터 세상의 상식으로는 역설이었습니다. 세상에는 가난하고 애통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실패자를 복이 있다고 하시며 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도 경쟁 속에 사는 세상에서는 큰 역설입니다. 더욱이 어뜸이 되고 크게 되게 하려고 자녀들을 밤늦게까지 과외시켜야 하는 한국의 현실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메시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산다고 해도 우리 자녀가 섬기고 종이 되는 미래를 꿈꾼다면 과연 그것을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바보같이 손해보는 인생을 살지 말라고 충고합니다.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손해를 입지 않고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든지 많이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낮아져야 높아지고 잃어야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는다.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는 말씀도 목숨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는 역설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목숨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란 말이 있듯이 목숨을 연장하는 일에 매여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고 자기 목숨을 잃어야 산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역시 역설이었습니다. 역설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모범적이고 충실하고 열심히 집안일을 한 큰 아들을 두고 나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굶주려 돌아온 아들을 위해 술을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상식과는 다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칭찬받을 일을 한 형에게 동생을 못마땅한 눈으로 바라보는 자기애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반면 손가락질을 받아도 아무 할 말 없는 동생은 자기에게 오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스스로 어렵다고 여기는 사람의 자랑보다 죄인의 참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하신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이전 생각이 송두리째 뒤집어지게 했습니다. 이사야서의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예수님이 땅의 발로 묘사하다니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고
전하고자 했던 생명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야 하느님 말씀이 들리고 우리 몸이 돌아서야 하느님 나라가 보입니다. 말씀이 들리면 우리의 보는 눈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뒤집는 일은 혁명입니다. 혁명은 이전의 관습이나 제도, 방식 따위를 단번에 깨트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급격하게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의 혁명은 바깥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설적인 진리를 통해 우리의 관념을 바꾸셨습니다. 그 역설은 우리의 눈을 바꾸어 다른 것을 보게 하고 사람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설의 말씀 속에 삶의 비밀을 숨겨 놓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 그럼 시작할까요? 박광수 형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자꾸 나와서 주제와 딴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김천 목사님 이제 이 글을 보면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더욱이 으뜸이 되고 크게 되게 하려고 자녀들을 밤늦게까지 과외시켜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위 MZ 세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직장에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오픈을 하고 했을 때 밑에 애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가 별로 안 났어요. 그 대구 과학대학에서 유생사들이 저한테 실습이 오거든요. 오는데 이제 오는 애들은 제 딸보다 어려요. 그 얘들하고 내하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을 해야 되는데 사고가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김시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한국 사회 현실이 과연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저도 이제 밑에 애들 때문에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됐어요. 그 보면 280조가 얼마나 돈인 줄 아십니까? 그 당군 왕금 때부터 5,000년 동안 매일 1억 5천만 원을 써야 됩니다. 그게 280조거든요. 그리고 일생 100년 동안 매일 767억을 써야 280조거든요. 얼마 전에 2022년도에 우리나라 방문한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 재산이 2,800조라 그러거든요. 하룻밤에 2,200만 원짜리 객실을 포함해서 400개 호텔 객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왔을 때. 그럼 280조라는 건 무슨 돈인가 하면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지불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2021년 현재 출산율 우리나라가 0.82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전부 50대, 4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MZ 아무도 없잖아. 좀 있으면 이제 양로원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교회가 양로원 되고 싶은데, 그러면 위에 MZ 세대 애들이 왜 과연 이열래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열광을 할까? 십자가에 매달려 쭉 떼어내리지 못한 예수. 난 고민을 좀 해봤지. 이걸 보면서 김시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세대 차이에 대한 인식이 이제 기원전 3세기 한비자의 기록에도 나오고 500년 전에 숙종 때도 이런 이야기 있었다고 하고 이집트 피라미드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진리라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사회를 보면 성장률이 3%대에 못 미치고 있고, 지금 MZ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하면 학력은 최고, 노동은 최다, 소득은 최저.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사 이래 이렇게 똑똑한 애들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MZ 애들이. 그런데 문제는 얘들은 희망과 꿈이 없는 세대라는 거죠. 우리 때를 보면 이제 어릴 때 뭐 단칸방에 살다가 이렇게 부자가 되어 흘러왔는데, 얘들은 어릴 때부터 집에 자동차도 있었고 핸드폰을 손에 쥐고 태어난 세대이죠. 물질적 궁핍은 없는 대신에 얘들은 뭐가 없는가 하면 희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 때를 생각해 보면 어릴 때 가난하게 살다가 자전거 타다가 버스 타다가 티코 타다가 아반떼 타다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물론 현실이 그때 힘들었지만 우리는 그래도 꿈을 꿀 수 있는 세대를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MZ 세대들은 어떤가 하면 확실하지 않은 미래가 없다는 거죠.
가능성이 없는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죠. 이미 세상은 바둑판처럼 짜여져 버렸고 자본주의 사회가 50년 이상이 돼버리면 계급 사회가 이미 진행됐다고 하거든요. 그 신분 계층의 옛날에는 선비, 뭐 양반, 쌍놈 뭐 이렇게 있었지만 지금은 돈으로 이제 됐는데, 그럼 얘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소확행. 뭐 소소한 작은 행복. 그래서 얘들 인기 있는 걸 보게 되면 뭘 보는가 하면 먹방, 여행 다니는 거, 유튜브 보면 그게 대세라. 왜냐하면 얘들은 우리 같이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이런 꿈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뭘 하는가 하면 먹는 거, 놀러 가는 거. 그렇게 내 직원들 뽑아보면 어떤가 하면 요즘 애들은 3년 일을 딱 해. 그리고 사표를 딱 내. 그리고 내보고 퇴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끔 신청을 해달래. 그러면 그걸 딱 받고 뭐 하는가 하면 1년 6개월, 한 6개월 정도 해외여행 다니든지 놀러 다녀. 그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뭘 벌어서 쓰고 이래 사는 거죠. 그들이 보는 세상은, 지금 MZ 세대들이 보는 세상은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이 지배하는 1등의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고 독점적 재벌에 맞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걔들은 세상은 정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는 거죠. 어린 시절 어떤 부모의 밑에서 태어나느냐, 출생하느냐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해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MZ 세대들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물질적 풍요에서 태어나서 얘들이 궁핍함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그래도 힘든 생활 속에서 이렇게 큰 과정도 있었고 고향도 있었어요. 고향도 있어서 옆에 어릴 때 같이 뛰어놀던 친구들도 있었는데 얘들은 고향도 없어. 고향도 없고 꿈과 비전이 없는 거죠. 그럼 이런 기성세대들의,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금 MZ세대들한테 무엇을 내밀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위에서 십자가에서 못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 얘들한테는 딱 맞는 이야기인 거라, 자기들한테. 그 뭔가 희망과 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죽음, 무의미, 그게 어떻게 보면 얘들한테 이제 맞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뒤집는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보면 2015년도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생기고 인공지능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도 지금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카톡, 줌, 인터넷 방송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내에서도. 그러면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까 이제 김천 목사님 말씀 그걸 젊은 세대들 보는 시각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얘들한테 안 먹혀든다는 거죠. 얘들 사고 자체가 우리가 같이, 그래서 얘들은 뭘 싫어하는가 하면 과정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옛날에 어른들이 생명은 자란다고 해서 과정도 거치고 결과도 거쳐서 성숙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얘들한테는 과정이 아무 의미가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해줘봤자 나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고생해봤자 달라지는 현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은 어느 정도 바뀌었는가 하면 제 딸이 이제 프랑스 유학 가 있는데 리포트를 쓰라 하는데 요즘 컴퓨터로 쓰잖아요. 걔도 컴퓨터 쓰면 안 돼. 왜냐하면 챗 GPT라고 얼마 전에 나온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뭐냐면 얘들이 리포트를 몇 개 줘. 책을 몇 권 읽고 오라 하면 뭐 하는 거 하면 이 책을 요약 정리해 주세요. 챗봇 하면 쫙 정리해 줘. 그럼 5개를 다 정리해 줘. 그리고 공통된 분모를 뽑아주세요 하면 리포트에 쫙 나와요. 얘가 정리해 주는 게 웬만한 석사 박사 수준으로 챗 GPT가 만들어줘. 그러니까 그 책을 5권 읽어와가지고 논문을 정리해 오라 하면 다 비슷해. 다 명확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거기서 프랑스에서 뭘 하는가 하면 손으로 써랍니다. 그렇게 컴퓨터를 안 하고 지가 하는 걸 바란다는 거죠. 이미 뭐냐면 컴퓨터가 우리가 요약 정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요약 정리를 더 잘해주는 거죠. 더 확실한 답을 알고 있는 세상인데, 그럼 얘들은 이제 세상을 이제 MZ 세대는 경제적 여유 있는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입시, 무한 경쟁, 어려운 경제 환경으로 부모 세대보다 여유 있는 삶을 꿈꾸기가 힘들어졌어요. 얘들은. 그래서 정년 보장, 퇴직금, 복지 정책에 관심이 없고 확실한 급여, 성과급, 소확행. 얘들이 그래서 뭐냐면 산무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놓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면 MZ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져야 하는데
옛날에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 때, 할아버지 세대 때는 이제 말이야 낙동강이 가운데 있어서 연마을을 건너가려 그러면 갔다 온 사람들 소식을 들어보든지 안 그러면 그 읍내에 이제 장날 모이 가지고 이웃 동네는 어떤 이야기 한다, 어떤 이야기 한다라는 걸 들었겠죠. 그 다음 세대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유학 갔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외국 나갈 때 그런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는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옛날에 이제 캐나다를 간 적이 있었는데 400년 전에 500년 전에 유럽 인종들은 캐나다 서쪽에 도착해 가지고 이쪽 동쪽 끝까지 동쪽에 도착해서 서쪽 끝까지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럼 산맥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거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신, 하나님, 죽음, 갔다 온 사람도 없죠. 가서 이런 정보를 줄 사람도 없고. 그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결국 우리는 갔다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예수 이야기를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그 우리 앞에 그 형 누나들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결국은 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고 싶은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수님의 발자취를 통해서, 안 그러면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밖에 알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나 혼자만이 이걸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 시간 지났어요? 이걸면 쓸데없는 그 주제와 상관없지만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옛날에 노벨 나름대로 요거 한다고 공부는 좀 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리처드 파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셔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답니다. 파워포인트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할 때 요약 정리해 주려고 하면 파워포인트 그래프 딱 그려서 딱 명확하게 한눈에 들어오게끔. 지금 이건 어떤가 하면 복잡한 세부적인 상황을 계속 잘라나가는 거죠. 잘라나가서 끝에 뭐가 딱 남는가 하면 핵심만 딱 남는 거죠. 파워포인트에 나오는 그래프처럼.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가 나는 파워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식이라 생각하는 게. 장가지는 다 잘라버렸어. 장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전해주고 싶은 핵심만을 딱 남겨놨는데, 전달하는 방식은 제일 쉽죠. 왜냐하면 핵심이 딱 남아있으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잔치가 안 된다는 거죠. 정보는 명확하게 전달이 됐지만 잔치상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떡볶이도 있어야 되고 뭐 소시지도 있어야 되고 국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잔치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뭐 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들한테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라는 거지. 파워포인트 방식으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명확하죠. 명확하지만 잔치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와 정반대의 방식이 또 하나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현상의 복잡성은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대로 놔두고 뭘 바꾸는가 하면 관찰자의 시선을 바꿔주는 거죠. 시선 바꾸기인데 시선을 계속 바꿔보는 거라.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그러면 계속해서 다른 차원의 관점에서 다른 해석을 시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2PM이 하는 방식이 지금 목요일 하는 방식이 저는 그 방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나의 시각으로만 봤던 세상을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보는 거라고. 계속 바꿔가다 보면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엮여가는 거죠. 수많은 천조각들이 하나하나 서로 엮여져 가면서 완벽한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가는 거죠. 실은 이 방식은 우리 2PM의 지금 모교 모임의 방식이라고 생각해. 정확한 딱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천조각들이 막 이렇게 묶어가는 거죠. 이 속에서는 좀 복잡할 수도 있고 낯선 의들도 나오고 막 이렇지만 그물을 던지는 거죠. 그물을 던져가지고 진리의 물고기를 낚아보는데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알 수가 없는데 우리 일상도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그게 진리도 어떻게 본다면 모순과 같이 병행한다고 봐야 돼요. 정답만 딱 남겨놓으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냐는 거죠, 실은. 우리 인간은 불합리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불합리하고 모순투성인데 이런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세상 속에서 진리가 병존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잘라버리고 진리만 탁 내놓는다. 그게 과연 가능할까? 그리고 그것도 그 진리라는 것이 지금 우리 시각에서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보이지만 그 작은 예를 하나 들어보면
54년에서 55년까지 미국 NBA 농구가 있었어요. 농구가 있었는데 이기는 놈들이 뭐 하는 거 하면 공 돌리게 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게임을 정말 재미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바뀌었는가 하면 24초 룰이 생겼어요. 24초 동안에 공을 넣든지 포기하든지 해야 되는 거라. 그전에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공격 잘하는 놈들이 이겼어요. 공격 잘하는 놈이 공 넣고 공 돌리게 하는 거라. 골대 안 가고. 근데 24초 룰이 생기면서 누가 우승했는가 하면 수비 잘하는 놈들이 이기는 거라. 리바운드요. 게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단 24초 룰 때문에.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 룰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지만 단순하게 요거 하나 딱 바꾸는 바람에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그 당시에 보스턴 셀틱스라고 있었는데 우승 후보권이 한 번도 안 들었던 팀이에요. 그런데 13년 동안 우승했어. 그 뒤로 이거 바뀌면서 13년 동안 우승했는데 그중에 수비에 능통한 사람이 한 명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질문도 꾸준히 해봐야 되고 시선 돌리기도 꾸준히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 시선을. 2PM 오늘 목요일 날 저는 우필형이 이런 제안을 하는 게 나의 시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각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게 해주는 시간이 아닐까. 시선 돌리기. 조금 있다가 또 시간 나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우성자매입니다. 네. 저는 그 광수 오빠와는 반대로 좀 논리적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좀 이렇게 준비해 봤는데 그 단체 카톡에도 올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읽으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오늘 주제가 예수의 역설 뒤집어야 바로 보이는 것들인데 왜 뒤집어야 바로 보이는가, 왜 성경에는 역설이 많은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역설이 많잖아요.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만 보더라도 마음이 가난한 거는 분명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좋은 게 아닌데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로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애통하는 거는 뭐가 이렇게 안 좋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애통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는 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애통하는데 왜 복이 있지 이렇게 안 먹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고 또 한 가지로는 또 한 가지 역설은 뭐냐면 제일 큰 역설인데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가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그 당시에서는 가장 최고의 극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범죄자, 그러니까 가장 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내리는 제일 끔찍한 형벌이 십자가 사건인데 그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 멸시와 천대와 모든 그런 것을 가진 그런 십자가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됐잖아요. 이것도 역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역설이 많은데 저는 그러면 왜 이렇게 역설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이 왜 역설이 많은가 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쓰여진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쓴 책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한 그 관점으로는 알 수 없는 책이거든요. 비밀한 책이고, 그래서 볼 때마다 다른 책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왜 역설인가 하면 하나님의 반대말이 세상이거든요. 세상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세상이고, 또 세상이라는 거는 사탄이 만든 악한 체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세상과 반대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을 때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다 역설로 보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인데 그 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즉 사탄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 역시 역설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렇다면 그 문제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온통 이해할 수 없는 문자로 그렇게 역설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거를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의 모든 것이 풀어지고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 했거든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그렇다면 또 계속 그렇다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500원을 내고 저한테 오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예수의 역설 전에 요즘 이제 그 누군가가 기도를 부탁하고 하니까 정말 진짜 기도가 뭔가 좀 예수는 어떻게 기도했나 이렇게 늘 들어서 알고 있는 거지만 좀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진짜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 그래갖고 최중윤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렸고 너무 잘 써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쓱 읽고 지나가기 너무 아깝다 생각이 돼서 그래서 제가 좀에 다른 거 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크게 안 다루면 뭐 된다 했는데 크게 안 다룬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주절주절 얘기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3번에 나눠서 하려고 오늘 3분의 1만 하겠습니다. 그 예수의 역설 부제로 저는 예수의 그 기도 이렇게 적어봤거든요. 그 우리 자신도 뭐 정말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 때 나오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건 사실은 우리가 가지는 가치관인 것 같아요. 평소에 내가 생각하고 있던 가치관이 그대로 표현되는 것이지 않을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서 처음에 이제 최중윤 목사님 자료입니다. 저는 그 마가하고 누가가 고민하고 슬퍼하는 예수를 그렸대요. 그래,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이걸 다시 생각해 봤는데 제가 이제 이제 58세지만 살아보니까 내 원대로 하는 것이 과연 내게 정말 이로운가? 이 자신이 없어요. 실제로 강아지를 키워봐도 우리 집 강아지들이 저거 이로운 대로 해가지고 저거한테 좋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거 이로운 대로 하면 나하고 같이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자기의 원대로 되는 것이 과연 자기에게 좋은 것인지는 정말 다 살아봐야 알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그걸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큰 그림 안에서는 인생에게 가장 이로운 길인 것을 아는 사람, 그걸 아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특별히 믿음이 너무 좋아서가 아니고 그것이 가장 인생에게 적합한 길이라는 신뢰죠. 신뢰. 그게 있으면 이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막 예수라서 한 게 아니고 이 정도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기도 이후에는 더 이상 죽음의 잔이 지나가게 내게 이걸 피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말없이 걸어가셨고 곤욕을 당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 이 시편에 있는데 이건 뭐냐면 조용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일이 왔을 때 조용히 받아들이는 거하고 저항하는 거. 좀 살려주세요 라든지
막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 뇌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용히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뇌는 일단 안정적이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거든요. 아시죠?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통증을 가질 만한 이게 페인이라고 합니다. 그걸 누가 이렇게 딱 찔렀을 때는 이거 객관적인 거예요. 칼로 베면 아파. 이거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내 몸의 고통, 느끼는 정도는 고통이라는 거죠. 이걸 뭐 아파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배였네 좀 아프다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의 고통까지 오느냐 아니면 진짜 아픈 걸로 끝나느냐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세로토닌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그냥 아픈 거예요. 예를 들면 뺨 한 대 맞으면 아파. 그 끝이에요. 근데 이게 뺨 한 대 그때부터 되씹는 거죠. 왜 때렸을까 해서 왜 맞았을까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저항이 걸리면 코티졸 올라가죠. 노에피프린 올라가죠.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호르몬이잖아요. 이게 아마도 이게 죽음의 길을 말없이 간 게 막 과묵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을 알면 아 이것이 인생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걸 잠잠하게 받아들이도록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신체학적으로도 이 길이 가장 아픔을 고통으로 덜 인식하는 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 이거 보면서 저희 엄마가 많이 생각이 났는데 저희 어머님이 새벽 5시 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전날 9시에 엄마가 기도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뭐라고 기도하실 거냐고 했더니 하나님 나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할 거래. 그래서 우리 엄마가 늘 하신 말씀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나는 죄 짓고 산 적도 없고 하나님한테 원망한 적도 없고 뭐 해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는데 나를 평안하게 왜 안 죽게 하고 아직도 이래 힘들게 숨쉬게 하노. 하나님 이거는 잘못하시는 거다 하면서 극하시면서 기도를 하자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우리 언니한테. 그래가지고 정말 밤 9시에 기도를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내 길은 당신 하나님께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아버지가 거두어 가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우리한테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말은 나를 병원에 안 보내주고 여 있게 해줘서 고맙다. 이 말이신 거죠. 죽음을 집에서 맞이하게 해줘서. 그리고 제가 정말 우리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암이 너무 커져갖고 여기를 막아가지고 암에서는 출혈이 되고 여기는 막아갖고 정말 물 한 모금이 안 넘어가서 돌아가셨는데 정말 아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통제를 정말 많이 마련해놨습니다. 집에서 해도 처방받아서 몰핀도 준비하고 막 온갖 마약성 진통제를 다 했는데 제가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엄마 아픈 거 참지 말고 많이 아프면 말씀하시면 이 진통제를 주겠다. 그러면 엄마 자는 듯이 돌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엄마가 4시, 5시 반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의식이 있었는데 엄마 편하게 진통제를 쓸까 하니까 아니다 하면서 사람이 이것도 안 아프고 왜 죽겠노? 이 실화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받아들이시니까 그렇다고 막 일그려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 진짜 아이고 사람이 죽으려면 당연히 아프지 뭐 이래서 그런지 내가 더 아프면 이야기할게 하시다가 돌아가 부셔서 한 번도 안 썼어요. 정말.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정말 맞구나. 우리에게 오는 것을 이것이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인생에게 마련한 가장 적합한 길이라고 믿는 이게 믿음이고 신뢰를 가지는 사람에게는 그 일이 그렇게 괴로운 일이 막 세상 끝나는 일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거 2PM에도 좀 그렇지 않나요? 예, 저는 이런 일이 없었다면으로 본다면 이렇게 우리 진해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이 역설적으로 뒤집어 볼 생각 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대제사장하고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신문당할 때도 아무 대답도 안 했대요. 근데 요거는 세례요한도 별로 항변 안 했죠. 왜 나를 가두느냐, 내가 뭐 잘못했다고 뭐 이런 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안 했겠노 이래 생각을 해보니까 뭐 대답 한들 들었겠나, 안 들었을, 도저히 안 들을 것 같으면 항변 안 합니다. 안 나와요. 이거는 저도 한번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당시의 정세나 정체적인 흐름 안에서 그 자신의 위치와 처한 입장을 정확하게 알면, 정말 말해봐야 소용없구나를 알면 정말 아무리 아니어도 항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요 교회 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좀 경험을 해봤거든요. 야, 그때 네 아이면 목사님 돌아가셨대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게 아닌데, 내가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내가 이 기록을 정말 빡세게 해놨다니까. 내가 그날 가서 뭐 했는지, 뭐 먹었는지, 뭐 드렸는지, 처방은 뭐 했는지 열심히 적어놨다니까. 내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근데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게 대세의 흐름이야. 다들 막 울고 하느라고 나 같은 거는 신경도 안 쓰고 내 말은 듣지도 않아. 들으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그때 앉아서 이게 뭐 눈자리 보고 발을 뻗는달까, 아무리 해도 말할 수 없는 자리에 가서는. 그래서 예수는 왜 안 했냐? 입이 무거워서 안 한 게 아니고 해봐야 정말로 소용없다는 걸 알아서 안 했구나. 예,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예수를 그때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아, 예수도 그랬겠구나.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저는 나만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길이 없었는데, 그때 정말 예수가 딱, 이런 상황에서도 뒤집어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구나로 진짜 사람 예수가 보였어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찾아낸 그 길로 나도 가겠구나. 내가 걸어가겠구나. 이거 나도 가겠구나. 저는 그 이후로 좀 강건해졌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교회 오신 분, 저 부산의 동기 오빠가 와서 교회 와서 가장 변한 사람이 자기 눈에 딱 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랍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알아보십니까? 그때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고마 들었는데요. 2분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3분의 1이거든요. 중보적인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 다 치우고 하나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셨대요. 예, 그러면 우리도 그게 인생에 가장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진 게 인생에 가장 적합한 길이라는 거죠. 이 집에서 개를 키워봐도 개가 사람 중심의 기도를 하면 너무 이뻐. 뭐 한국말만 하면 닌 사람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역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하면 육만 벗으면, 내지는 육은 표현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벗으면 너도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도장 찍지 않을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생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기보다 적합한 길을 마련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신뢰의 바탕이 인생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가, 이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우리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4차원이 들통나는데, 옛날에 그 뭐냐면 옛날에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있는데 무슨 영화인가 하면, 지구의 그 태평양 한가운데 무슨 외계 비행기가 떨어졌는데 얘들 인간을 죽이는 거라. 사람들 막 죽이거든요. 그래 인간들이 특공대 침투해가지고 왜 자꾸 인간을 죽이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입력을 해. 입력하니까 외계인이 답이 날라와. 바이러스를 죽이러 왔대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바이러스라고 생각해 보질 않잖아요. 외계인들이 딱 봤을 때는 인간이 바이러스인 거라. 이 지구라는 생명체를 좀 먹는 제일 큰 바이러스가 인간이라는 거죠. 다 잘 사는데 이 인간들이 갑자기 인구도 팍팍팍 늘면서 나무도 없애고 고래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외계인들이 봤을 때는 인간이 바이러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을 죽이러 오는 거라. 나중에 알고 보니 바이러스가 누군가 인간이었던 거죠. 그 인간이었는데 또 다른 거는 뭐냐면 매트릭스를 보잖아요. 매트릭스를 보면 빨간 약하고 파란 약을 주잖아요. 주는데 거기서 보면 뭐냐면 과연 우리가 만약에 현실적으로 그런 알약을 주어졌을 때 빨간 약 먹겠습니까? 파란 약 먹겠습니까? 내 같으면 안 깨어나기 쉽다. 왜냐하면 자면 되잖아. 자고 있으면 그 컴퓨터 입력시켜주는 정보를 받으면서 꿈이라는 인식도 못하면서 꿈속에 사는 게 과연 맞을까? 안 그러면 그 꿈을 깨어나가지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아들이는 게 과연 옳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과연 컴퓨터가 인간을 인간을 괴롭히려고 그걸 만들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반대라는 거죠. 인간들을 세상에 놔뒀을 때 저끼리 하도 많이 싸우고 죽이고 하니까 컴퓨터가 봤을 때는 인간을 합리적으로 야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면 재워야 되는 거라. 다 재워놓고 그냥 꿈꾸게 해주는 것이 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거지 꿈속에서. 그 컴퓨터가 봤을 때는 그게 인간을 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컴퓨터가 우리를 죽인다고 생각하잖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어떤 학자가 이제 AI를 만들었는데 그 AI가 인간을 죽이려고 죽이는 게 아니고 이 방 안에 이리 앉아 있잖아요. 인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은데 이산화탄소를 없애줘 이래 되는 거라. 근데 AI가 딱 보니까 인간이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것이 그 인간을 죽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까 역발상 하니까 그 역발상을 생각해 보는데 그 정도로 역발상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바타를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연결되잖아요. 동물하고 식물 연결하고 나무하고 다 연결되고 우리는 인간이 우주의 제일 처음에 지구가 뭐 중심이라 생각하다가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 우주의 중심일까? 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또 신성모독,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내가 머리 아픈데, 그러면 저 동물들이 과연 나를 옛날에는 인간이 동물하고 구분돼서 신의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마지막 날에 뭐 이랬었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집에 저 개가 나를 위해서 태어났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 하면 이제 황당한 데까지 몰입을 하게 되는데 역발상이라고 하니까 김천 목사님 역발상은 인간을 모든 세계 가치관의 중심을 두고 발상을 하는 건데 약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한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만류 인류의 중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대기권을 벗어나서 죽은 인간이 있습니까? 이 안에서 먹고 살고 죽도 했잖아요. 수십 억 년도 하다가 유성이 한 번씩 들어오겠지. 인공유성이 밖으로 나갔잖아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과연 뭐라는 거지? 성경처럼 맞지? 흙이고 바람이고 물이지 흩어졌다 못 하면서 인류들이 살아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거창한 존재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어디서 삶의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 삶에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신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세상이 골치 아파지는 게 아닐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 아무것도 안 좋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만들어주던 우연의 조합에 의해서 이 삶을 한 100년 정도 살아가고 하는 거죠. 이래 살든 저래 살든 그냥 사는 거지. 산다. 그냥 사는 거 단지 살 뿐이고 이게 은혜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내가 흙이고 모래고 바람이었는데 우연한 조합에 의해서 어느 순간 이 육체를 안고 탁 태어나가 살아가는 동안이 이 감사 아닌 일이 뭐가 있을까. 저도 가끔 머리 짓들 때도 있지만 가끔 이런 역발상을 해봅니다. 제가 나올 수 있도록 좀
착착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기독교가 이렇게 쪼그라들었을까? 사실은 문자주의나 복음주의 이 교회들이 너무 설치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게 이 어떻게 성경을 너무나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 때문에 시대와 동떨어지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 젊은 MZ 세대들이라든가 젊은 사람들이 전혀 믿을 수 없는 거라.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어떤 역사적 배경과 그 들어야 될 사람을 상대로 섰는 거지 미래의 사람들에게 섰는 게 아니잖아. 그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섰는 건 아니다는 말이죠, 성경이. 그런데 이제 마치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들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이 예수가 마치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을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가 이렇게 예수를 보는 관점이 두 가지를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예수가 그 우리의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똑같은 사람인가 거기서 볼 것인가 아니면 복음주의 뭐 성경처럼 2000년 전에 유일한 사람으로 볼 것인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으로 본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현실에서 지금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시각이 저희 시각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 두 가지 시각이 있대요. 그런데 저는 그 예수가 예배적인 인물이 아니고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당시의 어떤 배경 때문에 나온 이야기들이 우리 현실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 그게 지금 2000년 전에 있던 예수를 현실로 가져와야 되는 게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써야만이 우리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예외적인 인물로 숭배하고 뭐 대리인으로 생각한다면 그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주님을 찬양합니다. 뭐죠? 벗을 수가 없어. 너무 딱 붙어갖고 머리가. 저는 예수의 역설 뒤집어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말이 예수는 우리가 못하는 걸 하시는 유일무이한 사람 맞아요. 그래서 예수가 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산상수훈에 나오는 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이걸 우리가 지금 현재의 종교는 이걸 내 자격과 조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건 거죠. 이거는 자격과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로 다 말미암은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자격이고 조건 같으면 예수가 올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에 대한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건 거예요. 각자 저기 윗동네처럼 그냥 무슨 복음감 외치면 되는 건 거예요. 뭐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저게 너무나 똑같은 게 그 어느 하나를 그 마음을 모아갖고 그 무슨 사당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하는 거나 똑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저 그거 가봤거든요. 그리고 또 뭐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해놨지. 그리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이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핵심은 뭐냐면 나를 창조하신 지원자의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뭘 해야 되냐면 그냥 순종하는 게 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종하는 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조건이고 만약에 이런 거라고 수단이고 이런 것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오신 그 이유는 단순히 당신의 뜻을 나한테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어디에서 선악과에서 생명과를 옮겨줘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이게 접붙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형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딱 되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여겨져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거룩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거룩의 뜻은 순종이래.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거룩한 걸 원하신다. 거룩한 게 뭐고 그거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앞에?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영을 만나는 건 거죠. 그 자리에서 그래 우리가 항상 자기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자기 주장과에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은 저는 하나님 앞에 딱 3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멘, 예스, 오케이. 이것만 하면 되는 건 거예요. 그럼 만사형통이에요. 만사형통.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거 바로 이거거든요. 이걸 제가 계속 이렇게 알아져 가고 원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어느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지금 또 그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살게에서 갖고 서문시장 아까 제가 갔다가 오는 길에 내 차를 끌고 서문시장 가면은 차가 막힐 거고 생각하니까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기 이제 수성구 와가지고 지산동에 차를 갖다가 주차하고 거기서 이제 지상철을 타고 갔다 왔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때 어떤 자매하고 통하고 오다가 차를 어디 주차했는지 모르는 게 차를 가까운 데 주차하긴 했는데 아무리 돌아도 한 1시간은 돌았을 거야. 예전 같으면 들었는 짐 무겁지. 어쨌든 좀 편리하게 갔다 올라가다가 이 무거운 짐을 들고 1시간을 똑같은 길을 골목 다니는데 예전 같으면 입에서 욕이 막 튀어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게 생기냐면 그러고도 화장실도 되게 급하게 가고 싶었거든요. 여유가 생겼어요. 어떤 여유가? 자, 그럼 영미야, 처음에 네가 횡단보도를 건넜지. 근데 횡단보도가 가까웠어. 횡단보도가 오른쪽일까 왼쪽일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길을 딱 해고 횡단보도에서 반대로 딱 하니까 차가 딱 보이는 거예요. 엎어지면 코너할 때 차 놔두고 그래서 1시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좋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입에서 막 욕 티 나고 내한테 짜증 나고 니는 와 이것밖에 안 된다 하면서 내 머리를 쥐어 뜯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가 아니라 이런 여유가 있는 내가 됐다는 거 있잖아요. 사는 거 진리 별거 아닙니다. 매일매일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리예요. 누굴 통해서 우리 똑같은 이렇게 언어를 쓰는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사는 게 이게 진리거든요. 이런 진리 속에서 오늘 또 영민은 성질 안 냈어요. 성질쟁이가 성질 안 내니까 얼마나 좋던지. 그리고 하나님은 뭐냐면 나를 갖다가 웃는 걸 좋아하거든. 하나님은 비실비실 웃어도 하나님 웃는 거 좋아해요. 우리 함께 정말 늘 이렇게 웃는 마음으로 항상 웃는 이런 이렇게 목요 모임이 있다는 게 전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